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완전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할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민은 계속해서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6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시고 물 쏟으시고 살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됨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 다시 재림하셔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느냐,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비밀에 붙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과연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인류가 땅속에 묻혀서 육신의 모습으로는 썩어 있고 영으로는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던 택함받은 자들의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썩어 있던 육신과 함께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택받지 않은 자들도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 가운데에 썩어 있던 육신과 함께 결합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로되 죽은 자들은 모두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는 전과 같지가 않으며 그 몸은 그 영혼과 영원토록 결합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육신으로는 죽어서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속에 묻혀있던, 썩어서 없어졌던 육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신비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서 영혼과 결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영혼과 결합될 건 없죠. 이미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신비로운 몸으로 그냥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서 육신이 썩어서 없어졌던 사람은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부활체로 탄생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몸이 부활체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 부활하게 되면 몇 살 때의 몸으로 부활할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를 많이 궁금해하지만 그것은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의하여 묻어두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전의 몸과 새롭게 부활하는 몸은 연속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연속성이 없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땅 가운데 썩어서 제 육신이 없어졌는데 연속성이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키도 몸도 얼굴도 다른 사람이 되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연속성이 없는데 그것은 뭐냐? 이전의 몸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연속성이 없다는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없냐? 바로 이전의 몸은 썩을 몸이고 새롭게 부활된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몸은 죄를 짓기에 아주 적절한 상태의 몸이었고 새롭게 부활된 몸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의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면서도 또 대단히 연속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끔찍한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육신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부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이 땅의 육신과 결합되어서 그들도 영원한 지옥,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들의 부활과 믿는 자들의 부활이 동일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은 그 육신을 입고서 부활하게 되더라도 기쁨이요, 소망이요, 행복이요, 그리고 깨끗함이요, 그 아주 빛나는 상태의 부활이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절망이요, 고통이요, 더럽고 썩은 육신이 그대로 부활하여서 냄새가 나고 정말 알 수 없는 불명의 상태의 그 치욕과 더러운 상태에서의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영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3항을 보면 불의한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그죠? 경건치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굴욕받게 되나. 의로운 자들은 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영광에 이르며 그리스도 자신의 영화로운 몸과 비슷한 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의 예수와 부활하신 후의 예수가 완전히 다른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때의 그 제신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죠? 그때의 그 내가 부활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때의 그 사람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끔찍하게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 본론 1번에 보시면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재림시에 살아있는 자들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맛보게 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육신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는 것은 동일한 현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아무래도 병도 두렵고 통증도 두렵고 고통도 두렵지만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마저도 이 땅에서의 죽음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재림을 하신다. 그러면 육신의 죽음을 맛볼 때보다 덜 두려울까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 역시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동일한 두려움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때문에 참된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만 또 동시에 육신으로서는 두려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윌리엄슨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살아있을 때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본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거나, 그러니까 두려움은 단순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림을, 그러니까 신의 재림을 목도하는 차원에서의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할 때 살아있는 자들은 더 유리할 거야, 더 편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부활의 본질은 무엇일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선을 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 이외에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는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육신. 그래서 이 육신이 그대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연속성이 있다. 마치 태아와 장성한 사람은 몸의 모습은 다르지만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 묻히지 않고 화장해서 죽은 사람의 타버린 그 잿가루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면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을 명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육신을 다시 다 재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않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부활의 몸이 되면은 그때는 그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암에도 안 걸려요. 병이 없어요. 비염도 없어. 좋겠지? 영광스럽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됨으로써 상상 이상의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근데 그 몸은 오해하면 안 돼요, 또. 무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새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육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다. 없던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위험해지는 겁니다. 완전히 천지창조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창조하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나라는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너무도 신기하죠? 어떤 새로운 몸을 갖게 될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악인들은 어떨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능멸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멸하고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그때 가서 어떻게 될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인들의 부활에 비해서 악인들의 부활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자들과 동시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먼저 뭐 이런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땅에 묻혀있던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모습은 동일하지가 않아요. 신자들의 부활은 영광스럽고 악인들의 부활은 참으로 더럽고 치욕스럽고 불안하고 어둡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몸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생하기 위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영생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영벌을 받기 위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기 위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죠? 죽지도 않아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안 돼.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육신이 한 번 죽지만 부활된 다음에는 우리의 육신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간 사람도 우리의 육신이 완전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완전하진 않지만 고통을 당하기에 적합한 상태로서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경멸, 영원한 치욕,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에 알맞은 몸으로 변화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부활될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목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